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바벨론에게 유다가 침공을 당해서 1차, 2차 전쟁에 패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편지로 위로를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패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간 가족들이, 이산 가족들이 많이 생기고 또 먹고 사는 것도 당장 어려운 이런 상황을 맞기 때문에 이들에겐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과 그리고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분별력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말씀에 내가 맞추면 그 속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현실에 적응하며 살라. 이것이 하나의 위로의 메시지인데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좀 이것이 그렇게 크게 위로로 다가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약속이 뭐냐면 너희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70년이라는 세월이 차기까지 너희들이 현실 속에 적응을 잘 하면서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거짓 선지자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고 또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들어간 곳에 이단이 항상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단도 진실한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따라와서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몇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하나냐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28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1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잘 들어보시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 차야 포로에서 하나님 해방시켜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목을 꺾고 그리고 너희들을 해방시켜 준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말이 훨씬 더 헐깃하겠어요? 2년이요? 70년이요? 2년이죠. 2년 뭐 이상하네요 또. 그러니까 2년 있으면 돌아오게 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솔깃한 거예요. 솔깃한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아니다는 거예요. 70년이 차야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동안 너희들이 그곳에서 버티려고 하게 되어지면 뭘 해야 되느냐? 집을 짓고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의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또 너의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이해서 자녀를 낳게 해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는데 28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본래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거든요. 사도라고 하는 말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입술의 말씀을 물려주시고 꿈으로는 또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증거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다 광명한 천사 모양과 같이 일반 목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또 일반 성직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거기에 미혹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70년이 차야 돌아간다는 말과 2년만 있으면 돌아간다는 이 말이 훨씬 더 2년 가까운 세월이 돌아간다는 말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2년 동안 뭘 하느냐? 여러분 2년 있다가 간다는데 여기서 정착할 이유이 있겠어요?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간다든지 아니면 농사 지을 거 뭐 있느냐고 있는 거 그냥 먹고 말지 이런 생각이니까 2년 동안의 생활은 허송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생 가운데 2년이라는 세월은 허송세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말씀한 대로 70년이 차야 돌아오게 되어지니 너희가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리고 그곳에 적응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 2년이라는 세월은 결국은 일생 가운데 허송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냐에게 이런 징계를 하십니다. 17절 28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보냈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말씀했다고 하고 거짓 선동을 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죽이시는 이러한 징벌을 내리신 것을 통해서 일단은 이 에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차는 것이 돌아온다는 그 말이 증명이 되게 되었고 2년 만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잘못된 그 증거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심리가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대체적으로 거짓 선지자의 말 쪽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감각적이고 뭔가 축복을 주겠다고 하고 병도 고쳐주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쪽에 자꾸 관심을 더 두게 되는 것이고 참 선지자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귀를 잘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공터에서 가짜 약 장사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쪽에 인산인해로 몰려가고, 그리고 가서 가짜 약을 많이 사갖고 간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전도사님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전도지도 안 받고 외면하고, 그게 나중에 물어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엔 당신들 가짜 약 장사인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잘 사가고 나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안 듣느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진짜 갖고 가짜처럼 팔고 우리는 가짜 갖고 진짜처럼 파니까 그걸 사가지 않느냐고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사람들에게 뭔가 그 마음에 있는 욕심을 발동시킬 만한 좀 그런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2년 후에 돌아간다는 이 말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적응을 하는 것이 그만큼 더딘 것이고, 또 바벨론의 사람들에게도 더 밑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찾는 게 분별력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느냐라고 하는 여부의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편에서 생각하면 거기에는 진정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감각적인 것에, 내 입맛에 맞는 곳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미혹의 영을 받게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년여 동안 사실 코로나 전국 속에서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을 지금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현실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용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을 해서 하나님, 오정동에 초등학교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어요. 한동안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장초등학교밖에 없는데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요, 열심히 봉사하고 훈련 시켜놓으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애들 학교 때문에. 지금은 아이들 차 타고 다니는 거 보통으로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차 태워서 학교, 초등학교 보낸다는 걸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훈련시켜 놓으면 이사가고 또 이사가고 이러니까 이것이 좀 힘들게 느껴져서 하나님, 오정동에도 초등학교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한동안 그런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그 기도를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아이가 이제 6살쯤 되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사 갈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근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1년 후에 이사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2년 후에 돌아간다고 할 때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또 이사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이들이 정말 열심히 훈련해서 일꾼이 되어질 만한 상황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어디에 가서도 적응할 수 있는 믿음의 정착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나는 훈련시키는 사명이다 생각하고, 훈련을 시켜서 다른 데 보내더라도 그곳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사를 가야 될 때쯤에 이사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느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이제 정착하고 열심히 붙어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이런 상태에서 이사 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적응을 못하면, 내가 다른 데 가서 신앙이 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고 한다면 이사 안 가는 것만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이사를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지금까지 해온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사를 이제 결국은 계획한 대로 갑니다. 가기 전에 제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냅니다. 일단은 어느 교회 가면 가까운 곳에 먼저 정하고, 그리고 면담을 할 때 저는 오정 소학교회의 설이 집사입니다. 저는 이런 권찰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 저 좀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려라. 그래서 그렇게 이사를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년 지나고 나서 목사님, 저 이곳에 와서 여선교 회장 됐습니다, 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게 보람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내일 이사 간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모습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 2년 후에 돌아간다고 그래서 2년 동안 펄펄 놀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내가 애들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오늘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초등학교가 들어왔잖아요. 보너스로 중학교도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대학교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항상 오늘에 충실하고 모든 삶에 적응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사실은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백성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실망을 안겨줄 때가 있었거든요. 백신이 확보되기 전에 백신이 몇 천만 분 이렇게 분량을 확보했으니까 걱정 없다고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막상 백신 접종을 하려고 하니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로 불안하게 만들고 후진국보다도 더 뒤처지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백신 2차 접종자가 80% 정도, 79.56%니까 80% 정도 됐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제는 뭔가 좀 일상으로 돌아가는가 했더니 확진자가 4,000명이 넘고 위중증 환자가 600명이 넘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문제가 된 것이 델타 변이, 그래서 이제 돌파 감염이 생기고 3차 접종을 해야 된다고 또 시작했고, 그런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또 돌파 감염이 또 엉뚱한 것이 또 생겨가지고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남아공하고 홍콩하고 이스라엘하고 여기서 이제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홍콩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확산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뭔가 좀 그동안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이제 좀 길을 좀 펴볼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위축을 받는 입장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4단계까지 계속 적용을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을 지내왔잖아요. 대통령이 이번 2주간 동안만 짧고 굵게, 2주간이 짧고 굵게가 2달이 되었고요, 2달이 4달이 되었고요, 짧고 굵게라는 말이 이제는 통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물론 그분이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거짓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이 정도는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 오늘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속에 당신들이 잘 견디기 위해서 집을 짓고 결혼하고 그리고 텃밭을 가꾸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의 모습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2년이면 돌아간다고 그래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살다가 다시 또 주저앉게 되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그런 일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겐 분별력이 참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2년 동안 예배 중단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서 확진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젠 어차피 독감과 같이 감기와 같이 코로나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개인 건강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신앙생활은 계속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부목사님들이 신방하고 전화로 신방을 해서 물어보면 코로나가 끝나면 나갈게요, 이렇게 대답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안 끝나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감기가 있든지 없든지, 독감이 있든지 없든지 신앙생활은 지속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고 이것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지, 앞으로 뭐 하면 할게요, 제게 복 주면 내가 열심히 봉사할게요, 제게 건강 주면 뭐 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제가 열심히 할 테니 하나님 건강 주세요, 제가 열심히 하고자 하오니 복 주세요, 이런 모습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현실에 충실하고 현실에 적응을 잘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미래에 희망을 가지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에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70년 그러면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재앙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소망과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그 의미를 몰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때는 잘 몰라요. 힘들고 어렵기만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지나고 보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 고난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이 고난이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셨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나중에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에게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차, 2차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70년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잡혀가지 않았으니까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요, 썩어서 먹지 못하는 무화과 같게 될 것이고, 이들에게 칼과 기근과 그리고 고통을 주어서 세계에 다 흩어져 갖고 수목거리가 되게 하고 조속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도대체 남아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들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요즘에 우리가 사사기를 상고하면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평온하면 죄를 짓고, 죄지면 징계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다시 평온을 찾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들에게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했지만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도 듣지 않았다. 1차, 2차로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갔으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된다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니 썩어서 먹지 못하는 무화과 같이 이렇게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고 세계에 흩어져서 조속거리가 되고, 그리고 핍박과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왜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감당하라고 하셨는가? 돌아보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완전히 세계 속에 흩어져서 이렇게 조속거리가 되어졌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일제치하에서 피난 갔던 분들이 사할린의 동포들도 있고, 최근에도 돌아오신 분들도 계셨고, 또 연변 자치주에서 우리 모든 조선족들끼리 모여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1차, 2차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품어갖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켜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남아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환난을 겪었다. 그게 돌아보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집을 짓고, 그리고 밭을 가꾸고, 그리고 결혼하고 이렇게 생활한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가운데 70년이 차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과 같다토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도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완전 멸망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속에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멈추는 곳에서 나도 멈추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 이 코로나 전국 벌써 2년여 동안 오랫동안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직면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면 잘하지, 이거 뭐 해결되면, 경제가 좀 회복이 되면 뭐 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 가운데, 코로나 전국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개인위생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이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가 힘들고 어려우냐? 기도하라. 내가 만나줄 것이고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기도의 응답의 사례는 무궁무진한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도 있고, 교회적인 기도의 응답도 있고, 또 가정적인 기도의 응답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희망을 갖는 것은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속에 현실에 적응을 잘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말씀 통하여 현실 생활에 적응 잘하도록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도 경제의 어려움도 여러 가지 제약되는 여건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게 하시고, 이 속에도 신앙생활은 지속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지키며 현실 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으로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